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그 초점입니다. 37절과 38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초점인데 그 이전에 36절까지 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이 37절과 38절의 말씀의 배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무게와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36절까지의 배경을 알고 온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볼 텐데요. 그럼 긴 말씀이라 다 해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강의 그 요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초막절이 가까우는 때라고 했죠. 이 초막절은 여러분 레위기 공부할 때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기쁜 명절이고 추수가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을 짓고 또 그 초막절에 의식들을 행하는 그런 아주 큰 명절이었고 흥분되고 기쁜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2km쯤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초막을 지어서 그 가족 중에 12세 이상이 되는 가족들은 다 초막을 짓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 초막의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 조상들이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32km 반경, 예루살렘에서 32km 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광야에서의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한 기억을 위해서 그런 말씀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초막을 어디에다가 지으려고 하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지으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초막절 이 8일간 지속되거든요. 초막절은 원래 7일간 되잖아요. 근데 하루를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2번의 안식일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8일째까지 지속이 되는데 7일간 7날을 이 초막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행하는 어떤 의식에 참여를 하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2가지 의식이 있는데 오늘은 물붓기 의식이라는 그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그 배경을 살펴보는데요. 물붓기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면 이제 지정된 제사장이 순금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 예루살렘의 그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이제 행진을 하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정된 제사장의 뒤로 행렬이 따르는데 다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면서 시편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이 제사장을 따라가면 수많은 순례객들이 줄을 지어서 따라가게 되는데 한 손에 왼손에는 시트론 열매 아주 향기로운 귤과 오렌지 같은 그런 레몬 같은 아주 강한 향이 나는 그런 약간 길쭉한 그런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들고 오른손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포플러 나무, 그 미류나무 같은, 미류나무와 똑같진 않지만 그런 풍성한 잎이 있는 가지와 그런 종류의 가지와 시내버들 가지, 이 세 가지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오른손에 들고 흔들면서, 즐겁게 흔들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실로암 못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이르면 이 지정된 제사장이 그 물병을 들고 가서 물병을 뜰 때에 이사야 12장 3절에 말씀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런 가사로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오겠지요. 이제 성전으로 돌아올 때도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 가지들을 흔들면서 이렇게 즐겁게 성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때 남쪽에 수문이 있는데요. 물수자에 수문이 있는데요. 그 수문을 제사장이 통과할 때 양각 나팔이 3번 울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번제단 주위를 한 바퀴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성전 찬양대가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할렐 찬양이라고 하는데 할렐루야 이런 그 찬양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한 가사가 있는 찬송으로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그 가지를 흔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3번을 외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제단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 아침 상번제라고 하죠. 매일 드리는 아침 번제와 아침 그 제사와 함께 전제 부어드리는 제사 전제물을 부어드릴 때 같이 이 물을 부어드리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셨음을 상징하고요. 더 미래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이렇게 기쁘고 흥분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절기였어요. 그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말을 보면 친형제들이 예수님께 아주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시면 유대로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만 계시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면요.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하신 일들이나 그의 가르침이나 그의 주장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유대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만 사역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때에 이제 초막절이 다가온 것이고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올라가라. 이 초막절에 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권하듯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요. 어떤 공손하게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을 믿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주장을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떡이라고 주장을 하셨잖아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형제들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서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 길을 가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멸하는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보시면 이 전체의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 도움이 되는 키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주석가들이나 해석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그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이런 사람도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거짓말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말입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때라고 하는 그 때는요, 어떤 때냐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특정한 기회의 때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밖에 쓰이지 않았어요. 이 카이로스란 이 때는 어떤 때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하여 준 때란 말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너희가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지만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일 의도로 또는 속이는 말이나 속이는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거짓말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형제들이 원하는 그 때에 가지 않으시고 형제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은밀하게 나중에 올라가시죠. 자, 초막절에 예수님의 대적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사람들에게 막 물으면서 추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저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이제 그 찾는 사람들, 당국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해를 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소곤소곤 은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초막절에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게 명절 중간이었습니다.
되었습니다. 8일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에 명절 중간이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추적과 예수님에 대한 이런 관심이 긴장된 가운데 증폭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은밀하게 행동하지 않으시고 백성에게 드러내놓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뜻하신 때에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죠. 이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모두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는데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디에서 이런 지식을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다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요 어떤 유력한 랍비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가지고 몇 년 동안 배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기에 예수님은 그런 랍비에게서 배운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지식과 어떤 저런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은 랍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왔다.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왔다고 주장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 무리가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에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이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는데 이 사람을 잡는 사람이 없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의 말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예언합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와 또한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편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잘못된 정보는 또 그런 편견은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분명히 뭐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러므로 나는 신적 존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요, 예수님이요.
스스로 잡혀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잡혀주시지 않는 한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데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실은. 온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과 그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군거림을 알고 더욱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인들을 보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아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초막절의 기쁨과 흥분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당국자들의 그 살의가 더욱 고조되고 있고, 또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고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이 초막절 기간에 이러한 모든 것이 고조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에요. 그 날에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물붓기 의식이 또한 진행이 되는데, 이날에는요, 제사장들이 제단을 한 번 돌지 않고 7번 돌아가요. 그리고 6번째 돌아갈 때는 다른 이제 전제를 준비한 포도주 병을 든 제사장들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돌아가서 제단 위로 올라가지고 그 전제물과 그 물병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순례자들은 더 높이 올리시오라고 소리를 치면 더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과 포도주를 부어요. 그 물이 부어지는 것을, 제단에 부어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순례자들은 인생에서 아주 큰 기쁨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주님이 여러분, 언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언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셔야 할 때를 정확히 하셨고 선택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이 물이 부어지는 그때 그 순례자들이 모두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며 메시아의 그 날에 온 세상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고대하면서 그렇게 목마르게 호산나를 부르는 그때에 주님이 그곳에서 외치시지 않으셨을까요?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그 당시의 유대인들만을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하는 진리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진리예요.
여러분, 주님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외치셨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이제 점호를 마치고 나서 중대원 전체가 3km 정도 군화를 신고 이렇게 연병장 주위를 그 부대 주위에 길이 있었는데 그 3km 정도를 구보를 하면서 이제 군가를 크게 부르면서 구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보가 마치면 체력 단련을 하고 나면 목이 너무 말라요. 정말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러면 그때 물을 마시는데 페트병으로 1.5리터 페트병으로 마시는데요. 물을 벌컥벌컥 빨리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컵으로 마실 수가 없고 빨리 마시고 짬이 딸린 소위 짬밥이 딸리는 병사는 다른 병사에게 빨리 전해 주어야만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기술을 익혔냐면 그냥 목으로 넘기는 기술을 익혔어요. 벌컥벌컥 빨리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리고 목이 어느 정도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물은요,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말라요. 그럼 우리가 이 육체적으로 목마른 이 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목마른 모든 심리적으로나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것이 채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자들도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아요. 그런 세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은 이 과학의 시대, AI와 4차 산업혁명과 바이오 산업이 발달하는 이 시대가 그들에게 뭔가 유토피아를 줄 것 같고 뭔가 다른 세상을 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발전된 과학도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단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목마르지 않은 영혼들은 다 다른 것으로 목말라서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만족이 있습니까? 아무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 곳에도. 더욱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웅덩이를 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은 어떤 웅덩이들을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웅덩이들을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웅덩이들이 터진 웅덩이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물론은요,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리스도로 물을 마시기를 원하십시오. 원할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여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는 24살 꽃다운 나이 때부터 13년간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폐결핵으로, 또 척추고량으로, 이런저런 병들로.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가 여러분 그 소설로도 유명하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원래 아야코가 원래 크리스찬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병상에 누워 있게 되었을 때 자기의 중마고우였던 마에카와 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편지를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가까워졌고 이제 이 마에카와 쇼도 이제 홋카이도 대학의 의학부 학생이었는데 결핵에 걸려가지고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제 아야코와 결혼을 약속하게 돼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고는 그 전에 이 청년이 미우라 아야코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교제하고 4년 만에 미우라 아야코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혼을 약속했지만 이 청년이 너무 과하게 아야코를 위해서 무리한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별을 하게 됐죠. 그래서 투병 생활이 너무나 힘든데 이러한 아픔까지 겪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때에 또 하나의 청년이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오게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나중에 남편이 되는 미우라 미스요라는 사람입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3번째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면서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야코로서는 어떻게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사코 거절합니다.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떻게 청혼이 가당하겠냐. 이렇게 한사코 거부를 하는데 사양을 하는데 미우라가 단 3일 간만이라도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그 진심을 알고 받아들이게 되고요. 5년 후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작은 가게를 여는데 구멍가게를 여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하니까 가게가 금방 커졌어요. 점원들도 늘어나고 막 모든 그 사람들이 다 그 가게에 오는 그런 가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너무나 바빴어요. 미우라 아야코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는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것은 좋은데 다른 가게에 피해를 주는 것 같다. 어쩌지? 그랬더니 미우라 아야코가 그 남편의 말을 받아들이고 가게에 물건을 줄이고 또 심지어는 손님들에게 저 가게로 가십시오.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살면서 이제 가게가 좀 한산해지니까 그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쓴 책이 빙점이라는 것입니다. 빙점으로 일본의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작가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병상 생활을 하게 되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83권의 소설을 썼는데 그 중에 70권의 책은 남편의 대필로 미우라 아야코가 말로 해주면 대필을 해서 쓴 책이 70권이나 된답니다. 이렇게 남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이 무엇이냐면 질병으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저는 건강 대신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과 이러한 고백을 보게 되면 미우라 아야코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만족을 누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목말라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목말라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그 흘러 넘치는 생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